여러분 그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를 다 아시죠? 그러면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의 현대판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여름 무더운 날 선녀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폭포에 내려앉아서 이제 목욕을 하려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훔쳐보았던 나무꾼이 있었어요. 그 나무꾼이 선녀가 어디 못 가도록 붙잡아 둬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선녀의 옷을 숨겨두기 위해서 선녀의 옷이 있는 바위 위로 살금살금 기어 올라가서 선녀의 옷 보따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갑자기 나무꾼이 하늘로 올라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옷이 날개였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3부 때는 좀 낫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2부 때보다 더 심해요. 절대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 개그라도 제 입에서 나가면 다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지 않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노래 잘하는 은사,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하는 은사, 이걸 안 주셨어요.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은 그냥 단지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혹은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옷이 많습니다. 교복 외에 사복이 많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라떼가 나옵니다. 라떼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우리 성도들 많이 그러실 겁니다. 옷이 없었어요. 집이 가난하기도 그랬지만은 옷이 없어서 주로 이제 외출할 때나 교회 갈 때 입는 옷은 딱 정해졌습니다. 학교 운동복, 그다음에 교련복, 이제 고등학교 얘기입니다. 교련복, 그다음에 교복, 이 세 가지입니다. 조금 더 멋을 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바지는 교련복을 입고 상의는 운동복을 입습니다. 이제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께서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여기가 운동장이냐? 왜 운동복 입고 왔느냐? 여기가 훈련소냐? 왜 교련복 입고 왔느냐? 빨리 돌아가서 교복 입고 오라고 매주마다 그렇게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생 때는 교복이 제일 점잖은 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달리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옷에는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이죠. 어제 제가 우리 노회 임직식을 있는 교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장로님 두 분을 장립 세우고 그다음에 또 권사님을 세웠어요. 그 임직 순서 중에 장로 장립 받으신 장로님에게 가운을 입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두 분 장로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각각 장로님에게 가운을 입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이 무슨 색입니까? 검정색입니다. 목사의 가운도 역시 검정색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검정색 가운인데 의미가 다른 검정색 가운이 있죠. 예를 들면 검사나 판사가 입는 이 법복, 검정색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는 옷의 가운의 검정색하고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목사들이 입는 가운 검정색 의미가 다릅니다. 법복은요, 그 검정색이었지만 권위가 혹은 성공이라는 상징이 담겨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 목사님이 입는 이 검정색 가운은요, 이겁니다. 검정색은 나를 완전히 지우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인간 자체를 지웁니다. 장로님이라는 그 자체를 지웁니다. 대신 누가 드러나느냐?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이처럼 똑같은 옷인데도 의미가 각각 다르죠.
우리가 입는 옷은 단지 옷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22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24절에서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다음에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의 방식 혹은 살아가는 세상 모습을 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벗어야 될 옛사람의 옷이란 어떤 옷일까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거듭난 이후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은 무엇이고 새롭게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은 무엇인지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벗어 던져야 될 옛사람의 옷이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본문 25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4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거짓, 둘째는 분노, 셋째는 도둑질, 넷째는 더러운 말. 이 4가지를 벗어 던져야 될 옛사람의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각각 하나씩 생각해 봅니다. 먼저 바울은 25절에서 제일 먼저 거짓이라고 말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요, 어디든지 거짓과 부정이 있습니다. 자, 못 사는 후진국뿐만이 아니라 잘 사는 선진국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거짓과 부정은 가득 찹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요, 진실과 정직보다는 거짓과 부정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먹을 수 없는 식품을 속여서 판매합니다. 그리고 먹을 수 없는 식품을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합니다. 건강식품이나 혹은 다이어트 식품의 효능을 과대 광고해서 판매합니다. 물건값을 속입니다. 대출 사기, 분양 사기, 주가 조직 등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거짓과 사기 행각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마저도 거짓과 부정에 물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부정으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거짓을 가리켜서 우리가 옛 사람 때 입었던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입었던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그 거짓된 옷을 던져버리고 그 대안으로서 참된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참된 말이 어떤 말입니까? 진실된 말입니다. 진실된 말.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돌아설 때는 꼭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하고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심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언제나 거짓말할 때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스스로 결심을 하지만 또 돌아서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는 입지 않도록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 새 사람의 옷이 무엇입니까? 참된 말,
진실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26절에서는요. 분노라고 하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화를 내지 않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 중에 화내지 않고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옛 사람 때 입던 옷을 따라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언제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손해볼 때입니다. 또는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을 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우리 본능적으로 화를 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면 나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요,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뜻을 꺾거나 방해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분노에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을 응징하고 분풀이를 하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요, 많은 경우 분노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심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요,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누군가를 증오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내 중심적인 성향을 공격한 사람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나에게 피해를 치고, 그런 사람들, 내 중심적인 성향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화를 내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를 향해서 증오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요, 복수할 기회를 노립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분노하지 말라, 여기에 대한 대안입니다. 자, 우리가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새 사람이 되어도 화를 냅니다.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는 그 화를 품지 말고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화를 품때 어쩔 수 없이 품으면 화를 품때 해가 지기 전까지는 화를 다 풀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만약에 우리가 오랫동안 분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사탄이 그 분노를 이용해서 나를 쓰러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성경학자인 존 에디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분노의 날은 화해의 날이 되어야 된다. 분노의 날은 화해의 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일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 즉시 화해해라, 그 말입니다.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화를 풀지 않으면요, 마귀는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미움과 증오심을 부추깁니다.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마침내 그래서 나의 가정과 내 직장과 내 동료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를 내더라도 가능한 한 그 화를 빨리 풀라고 합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28절에서는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28절에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다시, 이 말은요, 더 이상, 그 말입니다. 자,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새 사람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를 구주로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뭡니까?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의 도둑질을 생각해 보합니다. 도둑질이란 회사나 학교 등의 공적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이것도 역시 도둑질입니다. 내 게 아니잖아요. 그건 회사 거잖아요. 회사 거의 공적인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 이거 역시도 도둑질입니다. 공금을 유용하거나 혹은 횡령하는 것,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뇌물을 주고받는 것, 압력을 가해서 재산을 탈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도둑질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린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원하는 이 인간의 심리 때문에 이 땅에는요, 수많은 도둑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도둑질은요, 일종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심하면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 훔치기가 어렵지 한 번 훔치면요, 두 번, 세 번 훔칩니다.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한 번 이득을 취하는 게 어렵지 한번 그 맛을 보게 되면요, 두 번, 세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은 엄밀한 의미에서 습관이고 중독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면요, 그 순간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또 그럴 상황이 주어지면 다시 도둑질을 재개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너무 약하고 동시에 악한 본성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대안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돈을 벌어라.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지 말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권면합니다. 나를 위해서 쓸 때는요, 부족함을 느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쓰면 쓸수록 뭘 느낍니까? 부족함을 느껴요. 아, 이것보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통장에 이것보다 공 하나가 더 붙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도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게 되면 내 마음속에는요, 그런 도둑에 관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둑질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대안으로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게 뭐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29절에서는요, 이 더러운 말을 가리켜 옛사람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더러운 말을 하는 옷을 벗어라, 이 말은요,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언어 생활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말합니까? 교회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러운 말은요, 반드시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더러운 말은. 왜요? 그 더러운 말이란 다름 아닌 불평입니다. 중상입니다. 모함입니다. 음란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웃는 말이고 무시하는 말이고 냉소적인 말이고 비꼬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더러운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동시에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 언어를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야고보는요, 야고보 3장 2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언어, 말만 조심해도 말에 실수만 없어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래요. 온전하다, 이게 완벽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바다를 향하는 큰 배도, 심지어는 달리는 말도, 혹은 짐승도, 벌레도, 하늘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다 조련될 수 있지만, 길들여질 수 있지만 인간의 혀만큼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 말 명령이 마치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리게 됩니다. 바울은 더러운 말을 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제안이란 뭐냐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그러니까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새 사람이 된 내가 새 사람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내가 지금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입만 열면 남 흉보는 사람, 입만 열면 욕하고 비웃고 모함하고 시기하는 분, 자,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 합니다. 공동체에게 선한 말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합니다. 긍정적인 말 합니다. 이게 뭐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 사람에 맞게끔 새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는요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결심해도 온전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내가 이 말로써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 그게 언제까지 지켜집니까? 작심삼일도 안 돼요. 하루도 안 지나서 또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우리 영겁헛 실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실수를 거듭하더라도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내 입을 통제하고 새 사람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요, 어느 때가 되면 그 노력의 헌신이 새로운 대안적 행동이 되어가지고요 내 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면 그 노력이 뭐가 되냐면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로 누군가를 막 비방하는 사람 있죠. 험담하고 부정적, 이거 습관입니다.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이틀, 매일매일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그 노력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은요 그 습관은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실패합니다. 그래도 노력하십시오. 때가 지나서 그 노력이 내 습관이 되고 그게 나의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25절에서 29절까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새 사람으로서 버려야 될 옛 사람의 옷을 언급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거짓이었어요. 분노였습니다. 도둑질이었어요. 더러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속에 담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주변 성도들이 혹은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말만 해도 그 사람은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슬쩍슬쩍 훔쳐요. 입에서는 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음란한 말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사람의 옷을 입지 않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갈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분과 나 사이에 경계의 줄을 긋고 그를 대적하겠습니까? 바울은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과 나 사이에 절대 경계선을 긋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비난하지도 말고 차별하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마침내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상대방의 고통, 약함, 악함까지도 함께 나누는 마음을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약함과 악함을 함께 나누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될 때 마침내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용서의 출발점은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공의와 정의를 거론하면은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용서는요, 불쌍히 여길 때 가능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는 용서합니다. 왜 용서합니까? 자식이 불쌍하기 때문이죠. 불쌍하면요, 다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들이 다 용서가 됩니다. 본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끔찍한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구원받아 새 사람 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구를 따라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5장 1절에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리켜 하나님을 본받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마음. 자, 오늘 본문 30절에서 바울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당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 우리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옛 사람의 옷을 주워 입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며 탄식하신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 보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여기서 말하면 연약함이 뭡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성령이 탄식합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 연약함이 어떤 연약함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 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성령님은 탄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 사람이 된 내가 거짓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훔치려고 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더러운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까? 평안이 넘칩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해요. 누구의 것을 훔치려고 합니다. 비방해요. 모함해요. 더러운 말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즐겁다? 평안하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분 맞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대신 불안이 엄습해오고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불안하고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즉각적으로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요. 행복합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무엇보다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내가 큰 손해를 입게 돼요. 그런데 그 진실을 말하려고 하니까 비록 손해는 주어지지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평안이 넘쳐요. 주님 앞에 나와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도록 나를 돕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돕고자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쁩니다. 내가 분명히 내 물질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설레고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비방하고 모함하고 더러운 말을 할 때 나 혼자만이라도 제발 좀 그만하자고, 제발 좀 그만하자고.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을 험담하고 비방해야 되겠냐고. 더 이상 하면 내가 참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다른 교회 임직식을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 장로님이 세워지고 권사님이 세워지고 또 그게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정식으로 위임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 앞에서 노회 선배 목사님께서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시는데 딱 한 말씀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더 이상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딱 두 가지만 하십시오.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자랑하고 목사만 자랑해라, 이 말이 속물 목사의 말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리세요?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잘났기 때문에 자랑해라, 혹은 목사가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 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자랑해라, 그 말은 성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목사를 자랑하라, 그 말은요, 교회를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모였다 하면 성도들을 욕해요. 모였다 하면 성도들 비방하고, 모였다 하면 교회를 욕하고, 모였다 하면 목사를 흉보고. 차라리 당신이 신하고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성도들을 흉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 성도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진짜 아닌데. 마침내 참지 못하고 그 말함으로 그분과 내 사이에 냉랭해지고 관계가 썰렁해질지라도 참지 못하고,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우리 그만두십시다. 이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말을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속에 있는 성령의 탄식함으로 그분의 입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탄식하신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려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이 엄습해오면 그거 주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손해가 주어져도, 내가 자존심이 뭉개져도, 내가 물질을 손해보아도 그거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을 느낀다면 그거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그거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고민하죠. 이 고민하는 문제는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의 통제권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문제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통제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새 사람답게 살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통제권 속으로 들어가서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통제권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다스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마귀의 통제를 받아서 반드시 옛사람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가장 탁월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믿는 우리에게 조금씩이라도 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성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빌려주셨기 때문에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요, 성령의 통제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C.S. 루이스가 이 책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로 갈 수 없다,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야. 하나는 진실, 그러니까 확률은 50대 50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데는요, 확률이 50대 50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해버린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가 전제가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왜요?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정신병자죠.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정신병자 혹은 거짓말쟁이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신 말씀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정신병자나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정신병자,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믿어버리면 의외로 간단해요. 억울하지만, 속고 살았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침을 퇴뱉어버리고 저주하고 떠나고 더 이상 믿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버리면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요. 왜 심각해지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나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제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안겨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언제까지나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 것이냐?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된 나는 계속해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 것인가? 아니면 새 사람처럼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사탄의 통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제, 성령의 통제를 받을 것인가?
누구의 통제권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 모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말은 하나님을 모방해라, 하나님을 흉내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실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나도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듯이 나도 하나님 모방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유한하고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며 모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될 정도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진실을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남의 것이 자꾸만 탐이 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를 향해서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할 때 가능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입지 마시고 새 사람답게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